우리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먹기 위해 산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처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말씀에처럼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했습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평강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이 평강입니다. 희락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기쁨. 얼마나 계속 기뻐. 나도 모르게 계속 기뻐. 그것은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의 열매는 아무나 준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는 너무 기뻐서 너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맨날 웃고 다니냐고, 맨날 그 좋아하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가 어떻게 표현을, 제한을 누가 잠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의와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라고 오늘 본문을 택하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앞으로 우리의 삶을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하늘나라는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는 다 누구나 갈 수 있느냐?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 믿기만 교회만 다니면 다 가느냐? 이 말씀 보면은 아닌 것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녀도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나오네요.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님을,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앞전에 부흥성에서 성령 치유성에서 어떠세요?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 불이 된다겠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이 믿어지면 불이 돼서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유난히 말씀이 내게 싹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그게 나에게 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니까 불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은 내가 다른 데 가서 나도 모르게 어떤 현장에서 어떤 내 주변에서 그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의 주변에는 상대방에게 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게 그 말씀이 불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100% 못 살기 때문에 늘 그게 안타깝지만 특별히 말씀이 내게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할 때도 있고, 평소에는 많이 그 말씀을 지나쳤는데도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오늘 보니까 그 말씀이 내게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불이 될 때 내가 믿어지니까 내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겠는데 그것을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16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도 복되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함께 먹는 사람 중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돌아오면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이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떡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행군할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만나죠. 만나. 그 만나를 자꾸 내려주셨어요. 오늘 그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 떡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에게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말씀도 되겠지만 바로 영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육에 있는 사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에 깨어있어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를 베풀고 청하였는데 청한 자들이 와서 먹는 사람은 복이 되지만 잔치를 초대했는데도 안 오면 그 사람은 맛있는 걸 못 먹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를 배설했는데 초청했는데도 안 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떡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회를 할 때, 집회를 할 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정해진 고정 시간은 주일날하고 오후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다 드리죠. 그런데 새벽에도 드린 사람이 있고 또 금요일 기도에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특별히 초청을 하죠. 하나님은 아무나 초청잔치에 오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탁 움직여서 가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날 가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대박 터지는 거예요. 완전히 나에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여유가 생기는 건 몰라요. 마음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냥 베풀어지죠. 베풀어져. 그런 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다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보시죠.
어떻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걸 다 보실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셀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다른 장난치고 또 예배 드리러 가지도 않고 이런 거 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현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신다 하면 내가 예배 드리러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귀신 쫓아내는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는 존재가 아니죠. 해방하는 존재죠. 끌어내리는 존재죠. 병도 갖다 주고 파괴도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거를 너희들이 바로 쫓아낸다는 말은 이 쫓아내는 그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안에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믿음이에요. 근데 부정이 되면 뭐예요? 귀신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다 내게서 뺏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하나도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열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을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죄 짓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눈이 죄를 지었으면 그 눈 빼보고 가라고 합니다. 장애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내 손이 두 손 있는데 한 손이 죄를 지었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어린아이는 이해 타산을 비교를 하지 않지요. 어린아이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꾸밈이 없죠. 그렇게 순수한 마음,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고 시청화 교육을 제대로 시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바느질하는 바늘기 조그맣죠. 근데 낙타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누가 무엇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얼마나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돈이 많은 자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려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돈 때문에 어떤 상황을 돈 때문에 어떤 많은 것들을 풀지 않고 묶여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로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거 다 들고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엄청나게 돈을 모았어요. 정말 안 쓰고 하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죽었어요. 그 통장 들고 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니 그 돈이 내게 하나님 나라에 그 돈이 쓰여지느냐 내 돈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금덩어리를 많이 사서 모았어요. 금덩어리. 그 순금 덩어리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덩어리로 된 거? 많이 모았어요. 아끼고 금덩어리를 모았는데 내가 딱 죽으면 그 금덩어리를 내 간에다 내주면 내 간이 하루도 안 지나서 누가 파가지고 그 간을 파헤쳐서 금덩어리를 가져가려고 그 사람 묘를 파헤치는 것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 쥐고 태어났습니다. 주먹에다 누가 쥐고 왔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말하는데 어릴 때부터 수저를 우리가 쥐고 태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도 역시 우리는 빈손 쥐고 갑니다. 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것들은 부모님의 덕을 입은 사람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덕을 입지 않고도 요즘에는 사람 보면은 투잡, 쓰리잡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돈을 엄청나게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금수저가 되고 은수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을 간혹 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성화되어져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뭘 하겠습니까? 볼 수 없다고 말씀해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성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건 뭡니까? 내가 완전히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내가 내 몸에 부어지지 아니하면 말이야. 내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에게 강조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무슨 일든지 쉽고 편안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 거쳐야 할 과정의 일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처음부터 나올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내가 거듭나고 성령에 임한 사람이 되게 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있고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복음을 나한테 전해주고 끝까지 전했던 사도 바울도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안 그렇죠. 직장이 찾아서 발령이 나면 떠나니까 그 사람을 못 보게 되잖아요. 또 연세가 많이 들면 주님이 생명을 걷어가니까 못 보게 되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만나죠. 우리의 만남은 끝까지 계속 가면 참으로 그것처럼 좋고 행복한 일이 더없이 좋을 일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한 장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 이 말씀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 지으면 내가 예수님한테 다 영접하고 세례까지 다 받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지금도 보면 내가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절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볼 수 없다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은 사람들은 그래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고 나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봉사활동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섬김을 열심히.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뭔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서운해가지고 서운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이상한 행동들을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교회를 약간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차라리 열심히 안 한 것만 보대요. 안 한 건 가만히 예배 잘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은 우리가 다 살아가면 직장생활 하면은 월급 받으면 우리의 보험급을 국가에서는 나에게 오도 않고 세금을 딱 떼어가고 내가 월급을 줍니다. 내 그 세금은 내 손에 만져보도 안 하고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섬김과 열심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활동한 다음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당연한 의무라니까요. 의무. 그건 의무예요. 누구나.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할 때 꼭 엄마만 설거지해야 합니까? 때로는 나도 라면 끓여 먹으면 나도 냄비를 씻어야죠. 먹고 씻는 거 내 방에 책상에 어지러져 있으면 누가 채워야 돼요? 내가 채워야 돼요. 그런 건 다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것은 다 의무예요. 교회 안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딴 상황을 바뀌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게 확 나에게 부딪혀 들어오면 내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그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말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하잖아요. 말씀을 내가 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쏙 들어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능력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 놓침없이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고 아름답고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늘 새기면서 내 안에 죄짓지 않고 깨끗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릇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